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이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미 여러분들 우리 예배를 인도해 주신 우리 강사님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를 조카로 여기시면서 계시는 우리 삼촌 목사님, 우리 이성재 목사님 오실 텐데 저는 참 목사님 처음 왔을 때 이제 이성재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시는 그 모습이 참 아직까지 그리운 분이시고 참 그리운 그 찬양의 소리가 오랜만에 들려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참 순수하시고 참 목사님의 그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이 또 한국 교회 가운데 흘러가기를 우리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아내가 그 친정만 가면 그렇게 들어눕습니다. 소파에도 들어눕고 거실 안방에도 침대에도 들어눕고 그리고 심지어 이 거실에도 그냥 막 들어누워요. 결혼하고 처음에는 저 사람 왜 저러나, 왜 이렇게 친정만 오면 막 들어눕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그 싱글인 청년들은 이해를 할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친정이라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바쁘고 또 힘들고 쉼없이 긴장하면서 달려가던 그런 일상 가운데서 친정에 가면 뭔가 마음이 푸근해지고 편안해지고 긴장이 풀리고 그리고 밀린 수다도 떨고 싶고, 그런 게 바로 친정이잖아요. 오늘 이 한성교회에 온 제 기분이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청년부에서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오늘 사역을 하러 오긴 왔지만, 제가 이제 입구부터 들어오면서 제 마음에 마치 이게 친정에 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고, 또 청년부 우리 공동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저가 이제 한성교회에 있을 때 함께 예배했던 많은 지체들이 청년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체들 얼굴도 보고 또 수다도 떨고 커피도 마시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너무 귀한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와 가깝게 지냈던 청년들은 아마 좀 아실 텐데요, 저희 가정에는 한 10년 정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가지고 불임으로 엄청나게 마음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한성교회에 와서 사역하면서 저희 첫째가 무려 9년 만에, 그것도 자연 임신으로 우리가 잉태하게 됐고, 지금은 태어나서 뭐 8살이긴 한데, 그래서 9년 만에 저희가 9년 만에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에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태명을 뭘로 지을까 생각하다가 9년이라고 지었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맨날 이제 아내의 배를 쓰다듬으면서 9년아, 9년아, 9년아 하면서 년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구놈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구놈이가 한성교회에 있을 때는 5살까지 저희 다준이, 이름 이다준인데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아이라는 뜻인데, 우리 다준이가 한 5살 때까지 제가 한성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녀석이 이제 벌써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학부형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다준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니까 얘가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점점 뭔가 이렇게 막 배워오는 거예요. 무슨 카드 같은 것도 배워오고, 그리고 또 게임 같은 것도 배워오고, 그리고 TV 프로그램 같은 것도 뭐가 재밌는지를 정보를 딱 알고 와가지고 그거 볼 거라고 막 하고, 그러면서 점점 이런데 재미를 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특히 저희 아이가 좋아하는 그 만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정글에서 살아남기라는 만화가 있어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 누구시죠? 지금 그걸 보고 계신다는 뜻인가요? 정글에서 살아남기라는 만화가 있는데 이게 뭐 무슨 내용이냐면 말 그대로 정글에서 위험천만한 정글을 다니면서 막 그때마다 배틀을 하면서 이걸 살아남는 그런 만화인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청년 집회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불쑥 이 정글에서 살아남기라는 만화가 떠오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의 삶이 녹록지 않지만 특별히 더 힘든 것은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 청년들의 삶은 몇 배로는 더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힘들긴 하지만 자기 마음껏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주관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우린 또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도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또 지켜야 될 것들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내 뜻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 많은 순간들이 얼마나 우리 기독 청년들이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정글에서 살아남기보다 몇 배는 더 힘든 일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이 만화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글보다 훨씬 더 정글 같은 정말 위험천만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과연 크리스찬 청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읽은 말씀 통해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세상 속 기독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 첫 번째 따라 읽겠습니다. 참된 평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마 교회를 조금만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금방 아는 본문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저기 건너편에 가서 좀 쉬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좀 길어졌고 또 제자들도 이동하는 가운데 밤이 와버린 거예요. 어두운 밤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밤만 온 게 아니라 이 한밤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죠. 사방은 어둡고 풍랑은 치고 이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막 겁에 질려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이것을 아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지금 공경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짠! 하고 나타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유령인 줄 알고 깜짝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26절 그 장면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빈번하게 부딪히는 삶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 중에 가장 우리를 사실 위축되게 만드는 문제가 바로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여러 종류의 크고 작은 두려움들을 다 느끼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위축되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함몰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특히나 지금의 세대는 그 어떤 세대보다 우리 청년 세대에게 가혹하리만큼 너무너무 두려운 두려움의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뭐 흔히 이야기하는 3포, 5포, 7포 이거 뭐 다 아시죠, 청년들이면? 이런 7포를 넘어서 요즘 뭐 또 M4, 사실 요즘도 아니에요. M4라는 이야기가 나온 지 워낙 오래됐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결혼도 포기해야 되고 직장도 포기, 연애도 포기, 관계도 포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등을 떠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 두려움의 문제는 정말로 헤어나오기 어려운 그런 문제인 게 분명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두려움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말씀은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호수 중앙에서 밤중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막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문제의 핵심이 무슨 일 때문인 것 같아요? 풍랑 때문인 것 같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두려움의 근원에 있는 핵심 문제는
풍랑 때문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이유는 풍랑치는 바다를 만나서가 아니라 그 바다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 풍랑치는 바다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라고 생각해요. 이 풍랑치는 세상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다르게 보아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가 풍랑치는 어떤 현상의 현실적인 그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면, 현상 이면에 있는 영적인 것을 보고 분별해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이 두려움의 문제의 핵심은 본질적으로 상황과 상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어떤 문제와 또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 청년 세대들이 지금 뭔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사실 겉으로 봤을 때 표면적으로는 내가 당면한 취직의 문제, 혹은 직장의 문제, 혹은 관계의 문제, 혹은 연애, 혹은 결혼, 혹은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 이 풍랑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런 것으로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풍랑치는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여전히 그곳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막 가사들이 있잖아요.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 있잖아요.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두려운 바다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랑치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가 느끼는 그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진짜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두려움 가운데서 빨리 빠져나오기를 정말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께 좀 약간 뒤틀린 심사를 가지고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을 저를 도와주질 않아, 누구누구 어떤 형제 어떤 자매 보니까 잘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하나는 왠지 내 인생에 뭔가 꼬인 게 있는지 나는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내가 두려워서 이렇게 함몰되어 있고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공경에 빠져 있는 것을 즐기시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 이렇게 원망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잠깐이라도 우리가 그 두려움에 함몰되어서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 순간을 견딜 수 없어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오시냐면 즉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즉시 오셔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본문에 있는 제자들이 어떤 제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스파르타 교육을 받은 제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특수 교육을 받은 최정예 부대예요. 요즘 뭐 강철 부대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이야기하고 동각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의 용사로 키우고 있는 최정예 부대인데 이 최정예 부대가 이 풍랑 때문에 마음이 다 녹아져가지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와, 저 같으면 이것들이 빠져가지고 장난치나 이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 가운데 무너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야, 네가 이것 가지고 너 리더인데 이것 가지고 무너져? 너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너 모태신앙인데 고작 이것 가지고 무너져? 에휴, 철없는 놈. 이렇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무너졌을 때 가장 즉시로 와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안심해라.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네가 느끼는 그 두려움 가운데 나도 있어.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요, 두려워 말라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참 재밌게 366번 나와요. 두려워 말라라는 말이 366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매일매일 1년 365일이잖아요 매일매일 하나씩 두려울 때 이 평안을 꺼내 먹어요 뭐 이런 것처럼 네, 하나씩 죄송해요. 네, 이해해 주세요. 삼촌이니까. 네. 그래서 하나씩 매일매일 하나님의 평안을 꺼내 먹는 거예요. 그러라고 366개나 주셨어요. 그 365일인데 목사님 366개는 왜 주셨습니까? 하나가 왜 남습니까? 여러분 윤달이 있잖아요. 네. 네. 윤달까지 생각해가지고 완전 넉넉하게 매일매일 두려워 말라. 오늘도 두려워 말라. 내일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그 수많은 삶의 풍랑들 가운데 정말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진짜 지금 겪고 있는 그 두려움 가운데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즉시 오셔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섬세한 음성을 듣게 되시는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독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따라합니다. 영적 야성. 예수님이 풍랑을 뚫고 물 위로 걸어오셔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설레발을 쳐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 생뚱맞은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진짜 당신이 예수님이면 저로 이 물 위를 좀 걷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상망측한 주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주문을 받으셔요. 그래, 나한테 와, 걸어와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세상을 향한 영적 야성을 잃어버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야성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이 사전적 의미가 자연 또는 본능 그대로의 거친 성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야성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 우리를 내추럴한 상태로 만들어주신 그 상태가 영적 야성이겠죠. 그럼 그 상태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 있겠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어떤 영적 야성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냐면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에요. 영적 야성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이 영적 야성을 인간 안에 부어주시면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에게 이 야성을 우리에게 탁 넣어주시고 이 야성을 가지고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인생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어떤 사명이 있냐면요,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고 회복시켜야 할 영적 야성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본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또한 어떻습니까? 그래서 참 감사한 건 우리 한성교회는 좀 이 야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금조철야 마치고 막 홍대 가서 전도하고, 토요일 날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런 참 어이없는 장면을 제가 보고 있네요. 네. 친구가 없죠? 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고요, 너무 많은 청년들이 무기력한 가운데서 영적 야성의 이응도 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다 패배감에 찌들어 있고, 다 절망감에 찌들어 있고, 다 위축되어 있고 무기력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로 이 야성을 회복하고 이 영적 야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사명,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런 삶이 진짜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그 인생이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 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인생이 왜 이 땅 가운데 있는지 그 존재의 목적을 깨닫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존재의 목적을 찾아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다 세상적인 가치, 영원하지 않는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을 쫓아서 살아가고, 명예를 쫓아 살아가고, 부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지식을 위해 이런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고, 그것을 탐닉하고 그것을 쫓아가지만 이것이 여러분 인생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 영원하지 않는 가치를 쫓아 사는 인생은 절대로 인생의 목적도 얻을 수 없고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유한한 행복이에요. 잠시 잠깐 머무는 행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행복해지는 길은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시키고 복음의 통로의 삶을 사는 사명자의 인생을 사는 것, 예배자의 인생을 살 때에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명이 먼저입니다. 영적 야성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이 현실의 안정감 가운데 안주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어오라 라고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도 배 위에 있었던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냥 그 배를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풍랑치는 세상 가운데 이 배를 놓치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조그만한 배를 놓치면 나의 안정감이 사라질 것 같으니까 그것 붙들고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의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의 안정감에 안주하면서 영적 야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리는 것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현실의 그 안정감의 배를 내려놓고 영적 야성을 갖고 풍랑치는 바다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로 내디뎌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특별히 저도 3년 전에 개척을 했잖아요. 이 한성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그런데 이 한성교회에서 너무 안정적으로 그리고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이것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개척하는 게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 영적인 야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야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을 때, 지난 3년 동안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저희 교회와 제 개인에게 얼마나 많은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시는지 정말 셀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큰 역사를 지난 3년 동안 보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영적 야성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리를 걷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을 정말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마지막으로 우리 세상 속 기독 청년에게 필요한 세 번째는요, 함께 읽겠습니다. 온전한 믿음.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예전에 우연한 기회에 굉장히 오래된 기독교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네. 그 막 화면도 되게 자글자글하고 막 배너 이런 거 같은 그런 영화 있잖아요. 예, 배너 같은 그런 시대에 만들어진 영화 같은 그런 기독교 영화 한 편, 잘 알려지지 않는 그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있는데, 근데 그 영화가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 이렇게 영화에 담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정말 예전에 한 20년 전에 본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너무너무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장면이었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지는 장면 있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베드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 베드로가 잘못했네. 베드로가 그래가지고 믿음 없이 그렇게 물에 빠지고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보통 우리는 이 장면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되게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아, 베드로의 연약한 믿음, 베드로의 작은 믿음, 베드로의 실패, 이렇게 우리는 기억하기 쉬워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완전히 생각이 바뀌게 됐어요. 제가 저질 연기력이지만 연기를 한번 해보자면,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저를 이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막 하니까 예수님이 저기서 아주 인자한 얼굴로 딱 보면서 오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떨면서 한 걸음 이렇게 했는데 안 빠져. 막 놀라면서, 아, 이게 전달이 되나 모르겠네. 네. 여러분 좀 감동받은 눈으로 저를 좀 쳐다봐 주십시오. 그죠? 네. 막 또 한 걸음 걸었는데 또 안 빠져. 막 이렇게 한 걸음씩 막 터벅 걷는데 어느 순간 막 풍랑이 치는 장면이 이제 영화에 나오는 거예요. 그 장면에 눈을 돌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오 하면서 물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럼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딱 오셔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하셔서 건져주셨잖아요. 이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장면 읽으면서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다 혼내는 모드로. 그렇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막 책망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러면서 건져주는 게 우리가 보통 묵상할 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저만 이렇게 생각했나요? 근데 그 영화를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딱 빠지자마자 예수님이 막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러고 오더니 막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와, 진짜 완전 어이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충격을 뭐지? 이 감독 미쳤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 이러는데 정말 놀랐어요. 근데요, 제가 그 장면을 보는데 그 뒤에 막 또 영화가 진행되는데 저는 그 순간에 딱 머물러 버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전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거든요. 어릴부터 저는 되게 엄격하게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게 무섭고 되게 엄격하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런 아버지의 인상이 전 너무 강했거든요. 내가 때때로 믿음이 연약해서 쓰러질 때 하나님 날 책망하시면 너 그것밖에 안 돼? 너 목사 아들인데? 제가 많이 자라고 신학교 때도 제가 죄 가운데 넘어지면 너 그것밖에 안 돼? 너 신학생인데? 너 전도사인데? 너 예배자라고 하면서 너 이런 것밖에 안 돼? 너 이 정도 수준이야? 늘 저는 거기에 되게 많이 묶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내가 믿고 있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생각의 전환이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실수에 웃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 나의 연약함에 웃어주면서 내 연약함을 건져주시고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를 내볼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무리를 걸어본 제자는 몇 명일까요? 한 명입니다. 베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믿음이 적은 자여라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까? 믿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비록 너무 약하고 너무 작은 믿음이지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있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막 죄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니까, 내 믿음이 연약하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를 모른 척하는 것 같습니까? 난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 같습니까? 나는 버림받은 자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의 약함에 웃으면서 반응해 줄 수 있는 분이고, 충분히 여러분의 약함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더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풍랑시는 세상 가운데서 기독 청년으로, 크리스찬 청년으로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온전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넘어지고 실패했던 이유는 약했기 때문에, 연약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함께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렇게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결단하고 서로서로 축복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가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야 되는 건 좀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사역하셨던 교회는 아주 시골 깡촌에 있는 교회였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도시스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는 완전 촌놈이에요. 예. 그래서 하루에 막 버스 한 대, 두 대 들어오고 막 이런 깡촌에, 그리고 막 산 2개 넘어야지 막 초등학교가, 그때 이제 국민학교였는데 초등학교 가고 막 이런 그런 곳에서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제 기억에 제가, 그러니까 국민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이었을 때 제가 학교를 가 있는 동안에, 그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엄청난 소낙비가 내린 거예요. 정말 장대비처럼 소낙비가 막 내려가지고, 이제 학교를 마치고 제가 집으로 이렇게 귀가를 하는데,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냇가 같은 데를 지나갔어야 되는데, 그때 이 냇가의 다리가 굉장히 낮은 그런 다리였어요. 그래서 물이 조금만 많이 차버리면 이게 범람해버리는 그런 다리를 지나가야 됐습니다. 근데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서 딱 거기 냇가에 가니까 이미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다리가 다 흙탕물로 딱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시뻘건 흙탕물만 막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 동네에 가야 되는 저희 친구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가방을 메고 건너편에서, 마을에서 누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그런데 건너편에서 이제 마을에 이제 청년들이나 혹은 아저씨들이나 이런 분들이 막 와서 이제 한 사람씩, 한 아이씩 이렇게 들쳐매고 건너편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겁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 겁이 많으니까 다른 아이들은 다 이렇게 엎혀가지고 그 흙탕물을 지나가는데 저는 거기를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무서워서 끝까지 제가 맨 마지막까지 남았어요.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누구였겠습니까? 네,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탁 옷을 걷으시고 한 발짝 한 발짝 물을 이렇게 천천히 걸어오시더니 저한테 손을 다 이렇게 펴시더라고요. 제가 안겼겠습니까? 안 안겼겠습니까? 안겼어요. 그게 벌써 뭐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막 이럴 때였으니까 얼마나 옛날입니까? 수십 년 전인데, 근데 제가 아직까지도 그때 아버지가 입었던 옷이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 그 흙탕물이 얼마나 시뻘겠는지,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얼마나 높고 얼마나 거세게 지나갔는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겼던 그 따뜻했던 기억만 저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몇 주 전에 제가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됐어요.
몇 주 전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3월 초였는데 눈이 막 엄청 펑펑 내린 날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저희 집 둘째 다인이라고 4살인데 이 둘째 아이에게 밖에 눈 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걔를 이렇게 안고 거실 창으로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 아이랑 같이 이렇게 눈 오는 걸 구경을 하고 있는데 이 거실 창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좀 춥더라고요. 한기가 느껴져서 제가 다인이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다인아, 눈이 오면은 추워요, 따뜻해요? 라고 물으니까 우리 다인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따뜻해요. 그래서 제가 순간 이 녀석이 춥고 따뜻한 개념을 아직 모르는구나. 그래서 제가 가르쳐 주려고 아니야 다인아, 눈이 오면 추워요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인이가 제 귀에다 대고 속닥속닥 속삭이는데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빠가 따뜻해요. 죄송합니다. 전혀 귀엽지 않는데 귀여운 척 해가지고 아빠가 따뜻해요 이러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세상을 다 가지는 기분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안 따뜻해요. 네. 세상은 안 따뜻해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갈수록 더 힘들 거예요. 이 땅에서 청년의 세대로 살아간다는 것, 특별히 이 땅에서 크리스찬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갈수록 더 힘들 겁니다. 더 거셀 겁니다. 풍랑은 더 많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요동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능히 세상 가운데 무리를 걷게 되는 온전한 믿음, 두려움을 내어쫓는 평강, 담대한 영적 야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서 정글보다 더 정글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축복해 드리는 것은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바로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믿네. 우리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에 걷게 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 우리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다시 한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시다. 여러분 어떤 삶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샬롬으로 변화되어지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해결자로 하나님 능력자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그 두려움이 오늘 이 밤에 즉시 주님께서 안심하라 난 이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오늘도 우리 청년들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우리의 살롱을 믿어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수많은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주님을 붙드는 하나님과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하나님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친밀감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좀 기도하실 때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영적인 야성을 좀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감히 모두 다가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 외쳤습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만일 당신이 나의 그 주인, 나와 늘 동행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나를 그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이 도전, 이 고백 우리가 늘 하던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우리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시라면, 하나님 당신이 나의 치유자가 되신다면 나의 인생 가운데 고쳐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비전과 꿈을 주시는 분뿐일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 주님이 당신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이 시간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 내가 이것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신다면 나는 배가 없어도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주님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다면,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풍랑 한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 나의 두려움 한가운데에서 나를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며 평안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안에 흔들리게 만드는 우리의 모든 요소들 가운데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간절히 한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적은 자들입니다. 참 믿음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큰 차이 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 대해서 벌써 벽을 치고 있거나 저 사람의 한계를 보고 실망하고 혹시 거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연약함을 보면서도 웃어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 넘어질 수 있어. 그래도 내가 있으니까 괜찮아. 이런 넉넉함이 우리 공동체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십시오. 참 쉽지 않은 자리인데요, 그들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들도 믿음이 없어서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무게의 중심을 조금만 더 주님 가까이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격려하며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한성교회 UX 청년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 우리 군장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리더들, 우리 모든 섬기고 있는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웃으며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영영치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캠프워스 우리 3주간 진행하는 동안에 혹시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있나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부르심과 비전과 사명에 대해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지금 끈질기게 우리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공동체 안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사랑, 그걸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또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세상으로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더 이상 이 교회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결단합시다. 주님, 두렵긴 하지만 주님 나아가서 그 세상 가운데,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시간 또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땅과 공동체와 사람을 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떤 청년으로부터 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고 있는 아버지를 어렵게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아버지 찾아뵙는데, 목사님 꼭 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좀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한 오후쯤 됐을 때 연락이 왔습니다. 영상을 보내왔는데 너무 감격에 찬 모습으로 우리 아빠가 이제 천국 가겠다고 했다고, 하나님 알고 싶다고 했다고, 그 형제가 아버지를 끌어안고 막 기뻐가지고 이제 우리 아빠 천국 간다, 이제 우리 아빠 천국 간다, 그렇게 막 외치는 그 영상을 보내왔는데 제 마음이 너무 눈물이 나고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때 이 두려움을 뛰어넘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끈질기게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알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있는 이 처한 상황들, 이 직장으로 보내시고 이 가정에 내가 태어나게 하신 그 이유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이 시간 채워주시사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상생활 가운데 예배할 때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실패해도 물에 빠진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야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홍대 거리와 부천역과 곳곳에 죄악 가득한 그 세상 가운데 주 예수의 복음 들고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히 내 앞에 있는 일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폭풍 후 그 가운데 한가운데 계신 우리를 위해서 바라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너와 절대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따뜻하지 않지만 춥고 온갖 더러움과 추악함과 우리를 위협하지만 아버지는 너무나 따뜻하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비전과 꿈을 선명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일상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성령 하나님께서 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폭풍 후 한가운데에서 안심하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늘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참된 사랑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내드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교통하심과 그 인도하심이 오늘 베드로와 같이 믿음이 적지만도 주님 앞에 구하는 그러한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는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3주간의 캠퍼스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끝났는데요. 특별히 3주간 우리 출석하신 분들, 혹시나 오늘 그 출석 체크를 가져와야 되는 깜빡하신 분들도 그 군장님이 정말로 확인이 되어진다면, 3주 동안 정말 왔는 게 확인되어진다면 여러분 뒤에서 컵을 받아가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꼭 모두 다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